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큰 사랑받은 저희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신속히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산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둠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 듣다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구르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의 본문에 있는 제목입니다. 그 7절에 있는 말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이 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거 회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기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회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뭐 지금 뭐 말로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뭐 답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면은 거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너희가 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질그릇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은 또 한 군데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주인이 각각 알맞게 쓰시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을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냥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조그마한 충격이 오면은 그만 깨트려지는 것이 질그릇의 이 본질이죠.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끼어지질 않아요. 왜? 그것에서 끼어지지 않는 비결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구나. 이 보배 되신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보배 되신 주님은 결국 땅과 이 세상과 하늘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 질그릇은 결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뭐 핍박받는 일도 있고 또 나아가서 뭐 살같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넘어질 수도 없고 낙심될 수도 없고 망하지도 아니한다. 그 이유의 본질은 뭐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무엇이 다른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분명하게 믿는 사람을 속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전국적인 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오셔서 그것을 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되면은 결국 그 속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방에 우겨쌀 일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제일 큰 우겨쌈이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못하는 일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마귀가 가져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배를 즐겨 가진 사람들이 이 사방에 우겨쌈을 사이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같이 봉독해봐요. 1대지야. 요한복음, 같이 도적이 오는 것은 같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도적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예요. 제가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악한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이게요. 그 하나님이 그 마귀를 없애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두었거든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도적이 와서 죽여 멸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은 사회의 모든 이 제약된 것,
거짓된 것, 헛된 것, 탐욕, 이기주의적인 것. 이게 근원적으로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이 마귀가 와서 도둑과 같이 덕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옥 끌겨가는 거잖아요. 지옥 끌겨가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로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죄짓게 만들기도 하고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온 세상에 자유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쳐버리고 그렇게 죄악의 종로로 타도록 만든 것이 이 사탄의 일이죠. 그래서 사방에 우의 삶을 쌓인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옛사람으로서 새롭게 나서는 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이 이게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그것을 보고 비판을 하고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대가 있죠. 소망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데도 우리가 담대히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고 옛 습관에서 내 습관도 바꿀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진 마음의 자세예요. 태도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사방의 우의 삶을 쌓인다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유혹이 오고 나 한 사람이 내가 잘 살고 나 한 사람만 편안하면 된다는 그 생각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바뀌어진 사건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내 질그릇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예. 그럴 때에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도 누가 유혹을 하고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당신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모시고 살면 그 탐대의 걸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빠져들어갈 거기서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분명히 해져야 돼요. 그게 분명히 해지면은 이건 사람이 칭찬 좀 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한다고 거기서 자기가 나 이만한 사람이라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사실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 더 봐보면 무엇이에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이 그릇 속에 계시는 그 자리에 임재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알죠. 이해가 되기 쉽지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탕자는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잔치를 벌려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탕자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근데 똑같잖아요. 형은 아빠 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심부름 잘했는데 왜 너희들은 잔치 안 해주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나 창자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본질적인 것이 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실감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나는 바른 길로 걸어야 될까? 우리는 그것을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면 이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질 때가 많거든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해요? 영적으로 누질려서 거기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요? 아무리 사방에 둘러싸서 쌓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는 하늘이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그 결단을 딱 하고 마음을 더 이상 거기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문서에 그 말씀을 해줘. 어떤 길은 보면은 사람 보기는 그게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 보기는 잘못된 길이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니 세상 사람들 쫓아서 갈 것이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이게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안개가 촉해요. 캄캄해가 앞이 안 보여요. 사실 보통 안개가 끼고 나면은 그날은 날씨가 깨끗하게 맑은 날이 보통 되거든요. 아무튼 그랬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비가 좀 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차를 가지고 갈까? 걸어서 갈까? 좀 생각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좀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내려왔어요. 그냥 걸어왔어요. 왜 걸어왔느냐? 질문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묵상하다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만 짓게 합니까? 병도 들게 하지요. 또 그뿐입니까? 마음에 불편하도록 염려 가져오죠. 근심 가져오죠. 그뿐입니까? 제일 큰 근심이라 무엇이 큰 근심이에요? 죽음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더라도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깊이 묵상해보면요. 그게 결코 우리가 쉽게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선뜻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에 우기쌈이 쌓이지 않는 비결은 주님 꼭 붙들어서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것만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광야 길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앞에 홍해서가 가로놓이고 뒤에서는 이거 군대가 와서 죽이려고 오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뭐라 합니까? 막 모세를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 홍해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는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이것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그렇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요. 그냥 뭐 명목적으로 하나님 뭐 계시면 뭐 들으시려면 들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요.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야, 하나님 저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1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믿음을 떠나면 되겠어요. 생명을 바꾸는 일이 믿음인데 그게 그냥 내가 믿어도 안 믿어도 되는 사건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점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세상을 떠나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과거의 세계를 시간들을 쭉 거기에 아주 쉽게 한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노라. 내가 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으셨다. 결론이 뭐예요? 아, 내가 됐던 일을 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지키실 뿐 아니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포를 하고 그 마지막 세계를 그렇게 마감하는 것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래 모세만 위대했느냐.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는 건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고 내 생애를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 이 말씀을 다루 비춰보면 뭐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확신적인 마음의 말씀이 가슴 속에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심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우리가 낭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박해를 받아도 이랬는데 박해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제대로 살라고 그러면요 핍박이 있어요. 첫 번째 핍박이 뭡니까?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 다 술 먹고 다 뭐 재밌게 노는데 구별돼서 안 하잖아요. 그게 핍박입니다. 뭐 예수를 너는 뭐 예수 믿어도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하는데 뭐 너는 유별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데 본질이 있는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내가 끊을 수,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하려면 어렵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게 살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면은 그게 뭐 지금은 당장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통해서 어두움을, 사회의 어두운 모든 제약된 것을 다 그것을 물리치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에는 핍박만 옵니까? 사망도 옵니다. 좀 고통 좀 지나고 마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는 진실로 지금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동안은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길인가 아닌가를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짐해 보아야 돼요. 예. 그럴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나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일이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디 있을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세월, 시간 그냥 떼우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그 직책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질그릇은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조그마한 바깥에 충격만 오도록 깨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 안에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인데는 담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을 이루는 그 목표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걸 한번 봐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보면 참 주의 종이 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평신도들이에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는 말씀을 그냥 말씀 속에 머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자리구나. 그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손길이 무엇이에요? 겸손하게 자기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솔로몬이 전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로 잘 받들어 경외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내가 너를 통해서 주리라.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지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나 바울이나 위대한 일생을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지혜대로 자기 머리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뭐 평신도고 난 평범한 사람인데 뭐 나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통일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무엇으로 영광 우리가 드리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면 절대 아닙니다. 내 부족한 것을 알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서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한 분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일이라면 하는 이 말씀을 그 글을 쓰신 분이 존 파이어 벤트라는 사람이 1866년도에 6년도에 뭐 발신이 되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 아버지가 예일 대학의 그 뭐 공헌자가 되어서 교사도 되고 그래서 교사의 생활도 쭉 하시고 그 위에 또 변호사 생활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는 사업도 해서 사업가도 되고 정치가도 되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선하게 무엇이든지 좋게만 하려고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교육계에서도 쫓겨나오고 사업가로서도 쫓겨나오고 정치계에서도 쫓겨나왔던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생애가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가 실패했다는 그 모든 것 정의롭고 바르게 하려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고 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나오고 오해를 받고 물려난 그것이 바로 사회 정의가 세워진 근본이 이분의 그 기도와 이분의 희생의 정신이 결국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나 부르는 기쁨을 주는 찬양을 쓰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찬양 곡이냐? 징글벨이라. 이런 징글벨 노래는 다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선하게 어렵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뭐 사회적으로 이 뭐 인종차별법도 없애고 또 뭐 교육계에서도 질서를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실패를 당했다고 사업가로서도 실패를 당하고 그렇다고 해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이 사람이 앞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의 실패가 거꾸로 다 바뀌어가지고 온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이 간증을 제가 기록해놓은 것을 기록하면서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를 좀 맞으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내버리고 마친다면 이게 보배가 내 질그릇 속에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마음의 묵상이 생각이 나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막혔을 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되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놀랍도록 일어나서 안 믿는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고 그들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하는 그런 위로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더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오늘 고린도서 4장을 기록할 때에는 많은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일꾼, 여러분이 각자에 있는 이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분,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내 앞이 깜깜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혼자서 내 일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법이 되신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함께 내 생애를 이끌어가는 그 복된 생애, 하나님 살아가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이 땅 위에도 홀로 내버려지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아버지 우리 삶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우정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분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염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인간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왔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염려 근심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억압된 일이 있더라도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 태우시